오늘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 짧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저희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내용입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그 동생들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딱 기회가 왔어요. 여기 총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형이 어떤 능력자임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유혹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40일 줄이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네가 성전에서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었어요. 예수님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따라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뭐 변덕이 생겨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비꼬고 모욕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 사람들을 대신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 소경들은 눈을 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려 초막절에 올라가시고 결국은 갈보리로 향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7장에 명절이라는 단어 많이 등장시켰고요. 또 이 명절이 특별히 초막절이다, 이것을 나타낸 것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했었죠. 초막절에 담긴 영적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결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굳이 불편한 텐트 치고 7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기억나시는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던 자였냐?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고요. 너희가 불순종으로 광야를 40년간 뺑뺑이 치던 그때 천막 치고 살던 시절을 기억하라, 이런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얻게 된 이 곡식과 이 풍성한 열매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없음을 명심하라, 확인해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사죄의 은총과 그 구원의 감격과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드라마틱한 이 신분의 변화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나로 비롯된 것이 없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초막절에 일주일간 텐트 치고 들어가서 사는 것 말고 또 다른 예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매일 바치는 의식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상들이 광야에 살던 때 반석이 쪼개져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는 회복시키셔서 메시아의 노래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다른 별칭이 있었어요. 물의 절기라는 그런 별칭이 있었습니다. 물의 절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의 절기 맨 마지막 큰 날에 8일째 날이거든요. 성회를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메시아를 고대하는 의식이죠.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실로암 못을 떠다가 제단에 부어드리는 그 절기의 끝날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모든 생명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놀라운 약속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생명이 넘쳐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서 흐른다고 그러죠? 배에서. 예, 제 배를 보지 마시고 배에서 흘러넘친다 그래요. 여러분, 배는 어느 신체 부위입니까? 항상 채울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위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면 본성적으로 신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무리 집어넣어도 처음에는 만족하는 것 같지만 다시 채워지기를 갈구하는 욕심과 탐욕의 상징이 배예요. 결코 만족하지 않는 신체 부위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선언하신 것은 정말 멋져요. 본성적으로 인간의 구조 중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바로 그 깊은 부위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그것도 영원히 흘러나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진 반전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다. 또 이런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약속의 성취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놀라운 환상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사진으로 보면 놀라워 보이진 않지만 한눈에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에스겔 데리고 이 성전이거든요.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릅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오르고요. 허리까지 차더니 이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생명의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강 좌우 강가인 과실나무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요.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열매 나오는 게 자연 법칙인데 매달 새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열매가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성경에 먹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심지어 그 잎사귀까지 약재료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물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의 절기 큰 날 마지막에 딱 사람들 앞에 서서 에스겔이 본 이 놀라운 환상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거예요.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이제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성소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제 우리 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확 와닿지 않죠? 근데 당시로서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석이 쪼개져야 거기서 샘물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쪼개심으로 생수의 근원이 되셨고요. 생명샘이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생명샘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그게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끔 목마를 때 예배당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목이나 축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생수의 근원이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셨으니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또 그것이 넘쳐서 흘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까지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스폰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폰지는 뭐죠? 물을 흡수하기만 하고 방출하지 않잖아요. 열심히 짜내야지 조금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스폰지가 아니라 영원하게 신선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생명샘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왜 적은지 아세요? 안 느껴지거든요. 안 느껴져.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이 특별한 크리스찬들을 위한 약속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내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서 생수강이 넘쳐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생수강이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내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맛보고 막 소생하는 역사들이 여러분 경험이 되세요? 나 혼자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나는 생수를 맛보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주변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내가 혼자 그렇다고 우길 수도 없고요. 주변 가족들이 때때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또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한테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키시지도 못할 약속하신 건가요? 빈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럴 리는 없겠죠.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내가 어딘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내 성소에 내가 들어앉아 있거나 어쨌든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무나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창세기 강해하면서 부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도 했었고요.
또 믿음에 관해서 많은 고민과 성찰을 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이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자꾸 믿음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강조드렸듯이 이 믿음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봤죠. 요한복음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셨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구원받은 일종의 표식으로 나타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믿음입니다. 은혜를 입으니 눈이 떠지고요. 눈이 떠지니까 믿겨지게 된 겁니다. 뭐가 믿겨졌죠? 예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들,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그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다. 이 황당무계한 얘기가 믿겨지고 우리 마음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뭐죠? 참된 구원, 참된 평강, 참 기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 외동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 세계 안에서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진리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 사실이 믿겨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증거가 돼서 내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겁니다. 이해될 것 같다가도 어렵고 알 것 같다가도 알쏭달쏭한 표정들이신데 예,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심오합니다. 어쨌든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 가지고 우리 생명수의 강줄기를 막고 있는 것, 이 막힌 곳을 좀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이 한마디에 복음의 진수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절을, 이 한 구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그 나를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에 동사가 3개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뭐 있죠?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이렇게 있죠. 동사가. 여러분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하죠? 물이요, 물. 물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어진 그 자리를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그 채울 것을 간절히 찾고 또 갈망하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손전도사님 아주 잘 만드셨는데 저도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목마르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목마름은요 우리의 존재적인 결핍을 상징합니다. 존재적인 결핍.
그냥 존재 자체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공허고 혼돈이고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믿어요. 자신의 존재가 아벨과 가인과 아벨 알죠? 그 하벨,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단어가 하벨, 텅 비었다, 공허, 헛됨, 자신이 공허의 헛됨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 그 자는 무엇을 할까요? 다음에 생명을 찾겠죠. 사망의 실존 가운데서 살아야 되니까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마치 사슴이 물이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오답니다. 그냥 한번 가볼까? 뭐 가면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게 있을까 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은요, 마치 사슴이 갈증과 탈수로 죽을 위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그 간절함으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42편 1편 말씀을 보면 예쁜 꽃사슴이 맑은 시냇물을 찾아서 유유히 걸어가서 찾아서 마시는 그 장면을 상상하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슴은 지금 생과 사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거든요.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하고 사막이었거든요. 아프리카 땅처럼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을까? 또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찾았겠습니까?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사슴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라 하는 말은 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절박함으로 주님께 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이때까지 하고 있으니까 잠깐 짚고 넘어갈게. 여러분, 시작이 우리가 주님께 오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요. 스스로 난 예수가 필요해 하고 찾아온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적을 체험해도 그분이 누구인지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모르니까 주님께 갈 의지도 없고요. 혹간 의지가 생긴 사람들도 갈 방도를 전혀 모르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시작은 다 똑같았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한 분이 오셔서 우리 누더기를 대신 입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이고요. 우리가 소경이라서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할 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요. 그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눈 떴고요.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됐고 갈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주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동사가 있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주님을 찾고 나오기까지는 잘합니다만 세 번째 동사에서 주로 실패하는 것 같아요. 마시다라는 동사인데요. 자신의 영적인 결핍 또 존재적 목마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긴 했는데 그리스도를 마시질 않아요. 처음에는 진하게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체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까마득합니다. 그리스도를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 온 존재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텅 빈 상태를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가득 채우면 다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진하게 은혜 받으면 그 받은 은혜 추억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지 그 은혜가 마치 내 안에 생명의 씨앗처럼 심겨져서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 맺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믿는 자는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죠.
그렇지만 시작 때 받은 은혜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음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어디서 안식과 평안을 발견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존재적인 결핍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생명을 찾고 갈망할 때 그것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 상태에 그냥 멈춰버렸나요? 첫사랑의 감격, 그때 느꼈던 평강과 기쁨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왜 이렇게 메말라 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가난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채워지면 아 됐다 하고 거기서 일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갈구하고 찾을 때 우리가 가득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져야지 넘쳐 흐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루 걸르면요 그냥 하루치 마르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면 주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묻혀서 그냥 살다 보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목만 축이는 정도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8장 예수님에게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셔라 할 때 이게 뭘 전제하고 있나요?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텅 빈 상태인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마실 수 있습니까? 받아야 마시죠. 근데 받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 마시고 누려야 돼요. 받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완전히 기근에 찌들어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댐을 터뜨려서 물을 흘려보낸다 한들 다 나와서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을 마신다는 것은요 주님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소개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 코람데오라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예요. 늘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뭐 거창하게 각 잡고 여러분 시간 따로 떼서 막 기도하고 또 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늘 우리의 의식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요, 운전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교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근데 이 코람데오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데오가 됩니다. 인데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인데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는 삶에서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어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진정 먹고 마시게 되고요. 그분을 누리게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니 매 순간 여러분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고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인데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됨의 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고 또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 강처럼 흐르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이 살아나겠죠. 생명수 강가에 물을 맛보고 살아난 자들이 생명나무가 돼서 자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이 봤거든요. 생명나무가 돼서 자라는 탄자니아의 영혼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잖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성도님들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먼저 채워지고 가득 채워져서 넘쳐 흐르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우리 주변이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이 살아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나무들이 무럭무럭 싹을 피고 자라나며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돼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이 성령님 생각하시면서 지금 저희 메말랐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다시금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또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 채울 길이 없어서 세상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말씀하신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적시시고 그냥 적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득 채우시며 또한 그리스도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흘러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게 하시며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